샬롬. 오늘은 짧게 기도 한 구절하고 우리가 요약 강의 큐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주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루를 시작하는 이 종과 또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이루 말할 수 없는 위로와 소망과 기쁨과 평강이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에레미야서 19장 1절로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전 예배의 중요성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나누어 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했던 것이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감정을 가장 심하게 자극하였었고, 그 결과 백성들로부터 직접적인 박해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에레미야 선지자는 또다시 성전에서 심판을 외치고 있습니다. 본문 14절로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에레미야 선지자는 핍박을 받으면서도 왜 성전에 서서 외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성전 예배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본문 1절에서 9절을 우리가 봉독해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토기장이 50명을 사고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을 데리고 하시드문 어귀 곁에 있는 흰놈의 아들이 골짜기로 가서 거기서 내가 네게 이른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거민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무릇 그것을 듣는 자의 귀가 진동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곳을 불결케 하며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열조와 유다 왕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무지한 자의 피로 이곳에 채웠음이며, 5절에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선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이는 내가 명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다시는 이곳을 도벳이나 흰놈의 아들이 골짜기라 칭하지 아니하고 살육의 골짜기라 칭하는 날이 이를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이 이 모계를 무욕케 하여 그들로 그 대적과 생명을 찾는 자의 손이 칼에 엎드러지게 하고 그 시체를 공중에 세워 땅 짐승의 밥이 되게 하며 이 성으로 놀람과 모욕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 모든 재앙을 인하여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모욕할 것이며, 그들이 그 대적과 그들이 생명을 찾는 자들에게 둘러싸여 곰핍을 당할 때에 내가 그들로 그 아들이 고기, 딸이 고기를 먹게 하고 또 각기 친구의 고기를 먹게 하리라 하셨다 하고, 참으로 두렵고 떨리기만 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에레미야에게 상징적인 행위를 하게 하시는데, 그것은 백성의 어른들, 즉 엘더, 장로들이죠. 이 장로, 제사장이 어른 몇 사람 보는 앞에서 오지병을 깨트려서 예루살렘이 이렇게 회복 불능의 상태로 산산조각 날 것을 실물교수하게 하셨습니다. 본문 1절에서 말하는 오지병은 히브리 원어로 박북이라는 단어로서 목이 좁은 병으로 그 속에 기름이나 술, 물 같은 액체를 담아 사용하는 그런 병을 말합니다. 그리고 2절에서 말하는 흰놈의 골짜기는 당시 몰렉의 우상을 안치하는 장소로서 자녀들을 불살라 제사하는 곳으로서 도벳이라고 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이곳에서 그들이 자녀를 불살라 바알 우상에게 제사를 한 죄로 인하여 이곳이 살육의 골짜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내용은 에레미야서 7장 31절로 3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흰놈의 골짜기에서 사람들이 너무 많아 시체를 버림으로 금수의 밥이 될 것을 예언하기도 했습니다. 에레미야서 8장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시야 왕 때에는 이곳에다 쓰레기를 버리는 장소로 만들어서 그것을 태우는 불길과 냄새가 지독하였으며 구덩이가 가득하였고 여인들이 희생당한 자녀들을 생각하며 우는 일이 많았으므로 비참한 처소임을 유대인들은 이곳을 지옥이라고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상황은 점점 비극적이고 비참한 상황으로 몰아갑니다. 그것은 쳐들어오는 바벨론을 대항하기 위해서 유다와 예루살렘이 이 모계, 즉 방책으로 애국과 동맹을 맺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바벨론 군대의 포위 속에 식량이 결핍되어서 자녀와 친구의 고기, 즉 인육을 먹는 사태까지 이를 것을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는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그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결정하시고 실행하시면 인간이 감당 못할 상상하기조차 싫은 무서운 심판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참고 또 참고 인내하시면서 인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을 우리 인간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금 본문 10절로 13절을 봉독해 봅니다.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오지병을 깨뜨리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이 그릇을 한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을 파하리니 그들을 매장할 자리가 없도록 도벳에 장사하리라. 12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곳과 그중 거민에게 이같이 행하여 이 성으로 도벳 같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의 집들과 유다 왕들의 집들 곧 그 집들이 그 집 위에서 하늘이 만상에 분양하고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써 더러워졌은즉 도벳 땅처럼 되리라 하셨다 하라. 오지병을 저들이 목전에서 깨트림으로 인하여서 토기장이가 그릇을 한번 깨트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는 것 같이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성을 파괴하여 그들이 매장지가 없도록 도벳에 장사하리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벳은 아람어로 화로라는 뜻이 있는데 희생을 태운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금 여러분 본문 14절로 15절을 봉독해 봅니다. 에레미야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예언하게 하신 도벳에서 돌아와 여호와의 집들에 서서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니 이는 그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사랑하는 화평방송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민충만 목사의 요약 강의 큐티를 청취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에레미야 19장을 우리가 들으면서 어떤 분들은 참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시다, 두려운 분이시다. 또 어떤 분들은 에레미야 선지자가 어떻게 백성들에게 저렇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을까? 그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죠. 주의 종들은, 사명자들은, 소명자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반드시 선포해야만 됩니다. 그래야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한테 그렇게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여러분, 저도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아니 이해하기 힘들고 받아들이기 힘든 하나님의 말씀이 감동으로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발버둥을 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절대로 내 생각,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 많은가, 책망의 말씀이 많은가? 여러분, 성경은 거의 다가 책망의 말씀입니다. 축복의 말씀은 몇 구절 안 나와요. 그러면 책망의 말씀을 듣고 그 사람이 돌이켜 회개하고 깨닫게 된다면 그것이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감동되어서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서 열매 맺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나 오늘나 변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도 받아들이기 힘들고 선포하기 힘든 그 말씀들이 종종 있을지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내 속에 존재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외치라 하면 외치게 도와주시고 참으라 하면 참는 그런 훈련이 우리에게 아버지 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 형편에서도 하나님이 입을 열라 하면 열게 하시고 닫으라 하면 닫는 그러한 주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